네, 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PPT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저랑 나눠서 읽어야 되잖아요. 좀 발음할 때 좀 이렇게 좀 특이한 발음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웃지 마시고 그냥 진중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의 다윗으로 부르매 양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이니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모셋 다윗이 이르러 무비모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니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게 하니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중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이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도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아멘. 아멘. 성경이 재미없지만은 않아요. 그러죠? 네, 재미없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가까이 가기로. 가까이 앉으라고 하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기로 바꿨어요. 오늘부터. 네. 자,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왜요? 왜? 이게 더 가야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읽었는데 네, 안 보이잖아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누굽니까? 등장인물들이? 네, 누구 나와요? 시바가 나오죠? 네, 발음 똑바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무비보셋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 한자로는 뭘까요? 복음. 한자로 복자에다가 소리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 예,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요, 우리 제목처럼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회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렇게 좀 편하게, 그러니까 친근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누굴 만나도 대화를 잘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숫기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여자들과 대화를 못했습니다. 일례로 어떤 자매가
이름도 까먹잖아요. 성경이에요. 이름이 성경. 성경이라는 자매가 발렌타인데이라고 초등학교 때입니다.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초콜릿을 준 거예요. 초콜릿을. 뒤는 이렇게 쳐다보세요. 알아서 보세요. 초콜릿을 준 거예요. 발렌타인데이가 며칠이죠? 2월 14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3월 14일 날 사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사탕 주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박하사탕을 선물로 합니다. 초등학교 때. 왜요? 제가 박하사탕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좋아하겠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두 번 다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자매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거를 정말 두려워했다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데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뒤로 제가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막 접근하게 됩니다. 막 접근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항상 얘기하다 보면은 다 여자고 나중에 남자만 저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구원만 비웃지 마요. 다 이제 가까이 오니까 다 보이네. 지금 뭐 하는지. 그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다른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9장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에도 그 회복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회복의 말씀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무엘하 9장에서는요, 다윗이 매우 지금 독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8장을 보거나 9장 말고 10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나라와 싸우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싸워서 이겨서 평안한 그런 단계가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9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단이라는 과거에 자기와 약속했던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하고 묻는 거죠. 그리고 물어서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된다는 거죠. 갑자기 지금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 과거에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왜요? 약속을 지키려고. 과거에 정말 몇 년 전의 얘기거든요. 과거에 그 요나단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다윗이 우리가 그토록 좀 존경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존경할 만한 이유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고자 애썼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나단의 아들이면은 다윗의 정적입니다. 정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적. 적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윗 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보통 아버지의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요나단은 죽었다 하면 그러면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물론 사울 다 죽어버렸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듯 보이지만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세력을 얻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가 사울의 후손이니까 얘를 왕으로 세울 수 있겠구나. 물론 무늬만 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스보셋이지만 무늬만의 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정적이건 뭐건 상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비보셋을 부른 거죠.
무비보셋을 찾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지금 상황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비보셋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무비보셋은 알다시피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고 아버지도 같이 죽고, 그리고 그때 자기는 도망쳐 나오다가 유모가 자기를 안고 나오다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무비보셋이지 않습니까? 무비보셋.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비보셋.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에게 비보 세 가지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비보일까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죽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제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왜? 누가 있으니까? 다윗이 있으니까. 그리고 비보셋, 마지막 비보셋.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새로운 왕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왜? 씨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무비보셋은 아마 이런 고통이라면 고통, 아니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역사의 상황이고, 이거를 우리의 삶, 아니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우리도 이 무비보셋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 무비보셋과 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안에 온 사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낯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담 이야기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숨었어요. 왜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무비보셋이 도망칠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된 것처럼, 절뚝발이가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영적인 불구자라는 거죠. 영적인 불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불구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왕에게, 무비보셋의 입장이죠. 지금 새로운 왕에게 자기가 발각되면 정적이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런데 정말 우리도 영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영원한 죽음에 빠진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빠진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하 9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도요, 우리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숨어서 피해 다녀야죠. 들키지 않게.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재밌는 건 우리가 들키지 않게 지금 우리는 아니겠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왔으니까. 세상 사람들 들키지 않게 피해 다니면서도요, 세상이 주는 쾌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맛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인 거죠.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식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무비보셋에게도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다윗이 찾아왔죠. 다윗이 불러서 찾아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무비보셋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습니까? 다윗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숨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무비보셋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9장 7절에 뭐라고 표현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의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해서 회복된 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 요나단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 보자면 우리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은총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또 다른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4가지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복은 뭐냐? 생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생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생명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회복, 무슨 회복을 주셨냐? 권리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요? 권리의 회복.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죽게 안 되었어요. 그의 생명이 오히려 당당하게 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도요, 권리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왕으로서, 왕자로서 하나 삼게 된다고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는데 생명의 회복만 주신 게 아니라 무슨 회복도 주셨다고요? 권리의 회복. 권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뭘 누릴 수 있냐? 그게요, 요한 3서에 나와 있어요. 요한 3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무비보셋도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해요. 사울의 밭을 다 주겠다고 해요.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잘될 권리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잘될,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건강,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건할, 육체적인 건강을 누릴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혼적인 문제나 모든 것들, 그 안에서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왜 그렇게 권리들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냐? 첫 번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못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것들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얼른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좀 더 성숙된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 분명히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회개가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녀들이 안 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길 바라죠. 요한 3서 말씀처럼 다 잘 되길 바란다고요. 하나님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참으세요. 그리고 견디세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회복이고 또 권리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이거 누릴 수 있는데 왜 못 누리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못 누립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인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게 뭐냐? 신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뭐의 회복이요? 신분이요.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왕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지금 다윗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죽을까봐 어쩔 수 없어서 자기를 낮추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죽은 개 같은지 왕 같은지. 네?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왕 같은 존재라는 정체성이 없던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도 그런 거죠. 왕이 죽고 나서 자기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죠.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자로. 왕자 중에 하나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왕자라는 거예요. 공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꿀릴 게 없어요. 꿀릴 게 없다고요.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나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살 때 당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이런 사람은요, 좀처럼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네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었냐면 재수없어. 그 말만 들으면 왜 웃어? 별말, 그러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재수없어.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재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재수 없다는 게 어떤 경우에는 복된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죠? 무슨 말을 듣든지 내가 명확한 정체성이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떠들어라. 나는 이런 존재다. 여러분에게요,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신분이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거.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왕자의 하나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회복도, 권리의 회복도, 그리고 신분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교제하려고. 뭐 하려고요?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7절에, 10절에, 13절에 보면 3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지금 무비보셋이요, 신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왕의 상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다윗이 먹는 그 식탁에 초대받은 거라고.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권리나 신분이나 뭐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는 뭐 그런 회복에 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주된 관심은 뭐냐? 교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요,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과도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동산에서 거니셨다고 했어요, 함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360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365년인가요?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표현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다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제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들, 권리에 회복되는 거, 신분이 회복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바꾼다고 하기보다는 한 차원 좀 높아진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다 먹는 얘기예요. 근데 먹을 때 교제가 되거든요.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다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가장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교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각자의 방법이 있을 줄 알아요. 각자의 방법이. 근데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요, 복음으로 인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4가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돈, 명예, 지위, 그런 것 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찾고 교제하기 위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네 가지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지 좀 여러분들이요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님은 외국에 있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럼 대부분 돌아오잖아요. 근데 아내가 남아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논이 세마지기가 나왔대요. 논이 세마지기가 나와서 딱 보고 있는데 두마지기는 그냥 파릇파릇한 벼가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마지기는 노랗게 익었대요.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나오더니, 그 죽은 남편이 나오더니 그 이삭을 다 자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래서 다음날 그 사역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사역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초창기 때부터 남편과 같이 헌신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초창기부터 사역한 그 3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한 명의 사역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인 거겠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그 사역자가 죽었을 때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더래요. 아프냐? 그러더래요. 아프냐? 뭐라고 했겠어요? 그죠? 네, 피가 솟구칠 정도로 아픕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막 따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하대요. 죄인 하나가 내 아들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갈 때마다 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 자기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사역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을 때마다 그와 같은 아픔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대요.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다시 감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을 주셨다는 걸 알고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요, 그런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하나님 정말 요만큼이라도 바라볼까?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마지막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아니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아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아니 그 아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권리도 신분도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회복되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회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신분의 회복과 그리고 교제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눈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하나님과 같은 발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도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누리는 동일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